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의무 시리즈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신에 관해서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나 잘 아는 그런 유명한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왜 우리가 기뻐하고 왜 기도하고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자, 영어 성경에 보면은 18절 거기에 뭐가 있느냐? 접속사 for가 있어요. for는 항상 해석할 때 왜냐하면 이것은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이 영어로 rejoice입니다. rejoice는 joy보다 더 큰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데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라, rejoice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노니 크게 기뻐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rejoice라는 말은 성경에 233회가 나옵니다. 신약에는 52회가 나와요. 크게 기뻐하라는 말이 그냥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joy보다 훨씬 많습니다. joy는 143회고 신약에는 73회가 나옵니다. 이건 기뻐하라지만 성경에서는 크게 기뻐하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라는 말은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그냥 면면부절하게 틈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거든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때는 어떠했습니까? 기도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기도할 수가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감사를 하시는가요? 만약 그러지 못하면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질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 안에 없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불안해하고 근심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 인맥, 사람의 힘을 의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항상 불평하고 시기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를 성경은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자연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기 전에 자연인, 본성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본성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저항하고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따르면 본성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기 전에 옛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저는 도둑질 안 했는데요. 저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모두가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있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구원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 가운데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점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하든 말든 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에 놓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서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거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에 속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왜냐?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구원받고 나서 회개를 할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 회개가 있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또 회개와 자백도 조금 다릅니다. 자백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다 해보셨죠. 그때 들키면 어떡합니까? 자백을 하게 됩니다. 친구와 싸우고 또 잘못을 인정하고 또 옆 친구 지우개나 연필 몰래 가져갔다가 잘못을 자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범죄자가 형사 앞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범죄가 용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수감생활 마치고 출소한 다음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저 사람 회개했네 말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바른 삶으로 돌이킨 것은 사회에서는 용납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켰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덩어리인 것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가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는 구원에 이른 회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어떡하죠? 사울을 용서합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눈물을 흘리며 자백을 합니다. 내 아들아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자기 잘못을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인정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마가라는 요한이 바울을 저버리고 떠납니다. 나중에 이 마가라는 요한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다시 요한을 받아들이죠. 이것은 회개가 맞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건 회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뉘우쳤지만 유다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 잘못 인정하는 것, 이것은 어떤 거냐? 믿는 사람들이 하는 자백이에요. 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회개하고 자백한다고 해도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열심히 하고 죄를 자백하고 매일 노트에다가 내가 지은 죄를 기록한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행위 구원이에요. 그것은 성에게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성경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믿는 사람들한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 내가 자백을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회개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와 자백을 많이 혼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참된 회개는 뭐냐?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180도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납니다. 왜 한 번일까요? 구원은 한 번 받으면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령에 회개하라 여러 번 말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회개하라 하고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주시는 그런 회개 말씀입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의 회개, 즉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행 계좌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보증은 보증금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피를 힘입어서 자백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행 계좌에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자금이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졌을 때 보석금을 내면 풀려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금이 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이 자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나한테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또 죄를 혐오하면서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고 믿고 I believe 하고 내 의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faith를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을 더 잘 믿게끔 더 잘 믿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잘못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자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거, 이게 믿는 자의 회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회개를 하고 선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주장하면 이게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은 교회를 오래 다녀봐야 알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인 믿음의 행위에 있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봉사와 헌금 강요하면서 그걸 해야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주재권 구원이 있습니다.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특징이 뭐냐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본성에 속한 사람 세 가지 부류를 말을 해요. 그런데 주재권 구원에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당연히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야지 라고 하고 그 중간 단계 믿지 않는 사람과 성숙한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전도 봉사헌금을 강요합니다. 또 교회 안 나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고 몰아세우고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주재권 구원입니다. 또 구원파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공짜입니다.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믿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조치를 깨닫게 만듭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합니다. 그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어떤 분을 위해 준비한 건데 그분이 안 왔어요. 그분 들으려고 준비한 말씀인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말씀 준비하면서 그분이 이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보긴 뭔가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오실 줄 알고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 그분이 안 와서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성령은 우리한테 다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책무는 우리를 얽어매거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열매로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의 자녀, 낮의 자녀로서 그에 맞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성화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죄의 권세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는 날마다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살펴본 것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한테 가져야 될 의무가 있다. 바로 그들을 알고 사랑 안에서 존중하라는 겁니다. 또 곤경에 처한 삶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무질서한 자들한테 경고를 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한테 인내를 하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두에게 선한 것을 추구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시는 의무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내적인 영적인 평안을 다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기쁨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느헤미야 8장 10절 보시죠.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배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므로 합니다. 자, 지금 에스라가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어요. 나팔절을 맞이했습니다.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낭독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도시가 황폐된 상태에서 에스라가 성벽을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온 유대인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마 3.1절을 맞이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그런 사람의 심정이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에스라가 이날은 주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면서 백성들이 이해하게 했다라고 8절에 나옵니다. 이날은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에요. 또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또 나그네들은 먹고 마실 것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함께 기쁨에 동참하게 하는 것, 이게 그 당시 관례였어요. 이거 주일날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예. 뭐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빈부격차 없어. 다 모여서 함께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우리가 예배 후에 애찬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주의 기쁨이 너의 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은 어떤 거냐? 방패, 보호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예배가 우리한테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가운데 기뻐하면 소망이 넘칩니다. 예. 자, 또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13절 보시죠.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화평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한 번 오셨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세요. 기쁨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예요. 화평은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인 교제를 회복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 명령에 순종을 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그런 속죄 사역을 우리가 기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기억을 했어요. 그때 우리 안에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안에 화평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본성에 속한 자,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갈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저항하고 진리에 거부합니다. 복음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한테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고 갈망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리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께 가까이 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낱낱이 살피시고 다 아시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도 기뻐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보면 나는 너희 모두에 대해 확신하되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을 합니다. 복음 사역은 슬픈 게 아니라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어땠느냐? 거짓 교사의 미혹이 되어서 잘못된 교리에 빠졌습니다. 바른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직접 가서 책망하고 권면하게 되면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될까 봐 바울이 고린도의 방문 계획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바울이 애를 썼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구원은 큰 기쁨의 원천이 된다라고 시편 21편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자한테 기쁨을 주신다라고 전도서 2장 2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이 있다면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먹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보시죠.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성경을 찾았습니다. 여기저기 뒤졌어요. 그리고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부지런히 연구를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던 그런 대언자,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거였냐? 바로 소중한 이스라엘 조국의 파멸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이 진노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한테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만약 이 조국의 파멸을 예언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이 그 경고를 믿고 받아들이면 심판을 혹시 피하지 않을까 하는 소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음식 먹으면 우리 안에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립니다. 읽고 돌아서면 사라져 버려요. 말씀을 계속 읽고 뜻이 뭔가 묵상을 하고 선생님께 이 말씀이 내가 깨우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과 친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마치 굶주린 자가 음식을 대하듯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하는 고백을 예레미야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십니까? 항상 그 입에 주님의 말씀을 달고 살기 때문에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주의 이름이야. 저 형제는 건드리면 해도 말씀이 튀어나와. 저 형제는 손 닿기만 하면 찬양 흘러나와.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말을 걸면 조금만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이 흘러나온다면 저 형제 저 자매는 주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칭호를 아마 받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한테 이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이에요. 우리는 주님 말씀을 명령을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만 있거나 명령만 있으면 그러면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오래 못 가요. 사랑과 명령이 함께 가야 됩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 가야 그 가정과 그 교회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가 쓰는 것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형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의 기쁨이 바울을 격려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빌레몬의 사랑과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큰 기쁨과 안위를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이거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바울이 전도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한테 큰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빌레몬도 바울한테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 요한이 그 요한을 통해서 개종한 사람이 요한한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이 전도한 사람들이, 요한이 개종시킨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성장한다는 거, 이것이 요한한테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라고 합니다. 즐거울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찬양을 할 때 우리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71편 23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노래할 때에 네 입술이 크게 기뻐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혼이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찬양할 때 입술뿐만 아니라 혼으로도 기뻐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전 인격적인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형제 자매는요, 앞에 있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얼굴에 진짜 환희 기쁨이 막 묻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앞에는 저는 봐요. 아, 저 형제, 저 자매는 찬양할 때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거를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명령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Pray without ceasing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 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신약엔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사람들은 이게 힘들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필요할 때 도우시는 긍휼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죄를 자백함으로써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이로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이 자백은 믿는 사람이 하는 자백이에요. 믿는 자가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회개와 같은 의미예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이 자백은 곧 회개입니다. 이걸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 관계,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화해가 되어진 이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을 누가 보증하느냐?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말씀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찬양이 안 됩니다.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끊어진 증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불안할 때 큰 도움이 되는 화평을 얻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알리라.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는 기도의 시작과 끝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뭐냐? 그 원인은 대개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뿌린 씨를 거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는가? 불안과 불평과 걱정, 의심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일종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어려움과 고난 닥칠 때 우리는 항상 감사와 함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면 많은 도움이 돼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칭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55편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또 합니다. 또 천사들이 크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칭찬한 그런 인물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0장 11절 19절에 보면 천사가 뭐라 합니까? 다니엘에게서 크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할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때가 언제냐? 보통 이스라엘 시간으로 3시, 6시, 9시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때 3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 자체가 성령님의 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아무 때나 수시로 아버지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른 아침 시간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퇴근한 다음에 늦은 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가족이 다 잠든 그 시간에 조용히 성경 구절 읽고 나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있는 특별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정해진 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때에 특별한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는 그 사역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바울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도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굴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때 왕이 아마 아닥사스다 왕일 거예요. 왕이 느헤미야야 너 왜 그러냐. 그때 이 느헤미야가 슬픈 기색을 띠고 있으니까 왕이 걱정된 것이죠. 그때 순간적으로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예루살렘 성벽 복구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의 주는 명령이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배은망덕한 거 하나님께서는 매우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의 때에 있게 될 다른 죄들 가운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성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 못지않게 감사하지 않는 것도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감사하지 않는 자들한테 임한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해서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면서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네. 여러분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라는 말이 성경에 163회가 나옵니다. 신약에만 73회가 나와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감사하라. 왜냐?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화평이 이르도록 한 몸 안에 부르신 것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라고 또 성경은 명령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 보시죠.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한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주신 거예요. 고통스럽다면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환난이 왜 기뻐합니까? 환난 통해 우리가 인내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험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박해를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거예요. 왜? 왕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기쁨으로 여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이 항상 감사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처럼 쉬지 않고 감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자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다른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감사할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